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애굽에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석 달 때쯤 되어졌을 때 느비딤을 떠나가지고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산은 높이가 2291m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법 높은 산인데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이 V자형으로 되어진 그 반도의 남단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고 머무르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이같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저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도록 알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번역에는 이 말하라는 말씀이 고하라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 히브리 원어로서 나가드라는 말로서 너는 말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해야 된다. 또 너는 알려야 한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알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행사들을 다 알려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고하여야 되고 분명히 알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하는 가운데서 저들에게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그 사실들을 고하고 알게 해서 그 알게 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듣게 됨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다 같이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할렐루야. 읽어 들려줄 때, 고하게 해서 고하게 되어질 때, 말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알게 해줄 때 저들에게 마음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조상을 의미하는 야곱의 이름이고, 그 야곱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약국강 나루터에서 기도로 승리했을 때 받은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혈통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또 언약의 자손이기도 한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 이 자손들에게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말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해야 될 그런 말들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서 꼭 전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 준비를 해서 잘 이렇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어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로 세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후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사건들을 증거해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나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늘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는 바로왕이 그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이 이제 호락호락 내어주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다가 이제 그들을 결국은 내어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하여 서서히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으신 걸 봅니다. 맑은 물이 피로 변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차례로 이 이스라엘 애굽 민족에게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제 저들이 목도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가 저들에게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저들 가운데 군림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바로왕도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가 절대로 신이 아니다.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졌던 이 목자의 생활을 했던 모세를 저들 앞에 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팡이를 들으셔서 뱀도 되게 하시고 다시 들었을 때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가슴에다가 넣었을 때 문둥이 바라게 하시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여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게 만드셨던 하나님, 모세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와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고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지식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거기에서 죽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실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40년간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앞서 나아가면은 그들을 또 인도하여 나아가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외칠 때에는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셔서 그 재빠른 메추라기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은혜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하여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요 사랑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실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전승을 따라서 구전을 따라서 또 신앙의 교육과 전파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흘러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었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업을 이루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신앙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자료로서 증거해서 그들을 그 믿음 위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라도 자녀들과 자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또 귀한 간증들을 반드시 자녀와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기적들을 오늘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간증으로 증거해서 오늘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우리가 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증거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받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들려주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기도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 고하고 알려주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증거가 되어지고 흘러오게 되므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우리가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인도하심인가를 오늘 우리는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암탉의 날개라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암탉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농장에서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농장에 일하던 농부가 닭장에 불이 나가지고 급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닭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런데 어미닭은 이미 불에 타고 불탔는 상태고 그래서 닭장 속에 갇힌 어미닭이 거슬려 죽어 있었는데 병아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미닭을 뒤척이던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던 농부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어미닭의 거슬린 날개 속에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거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기는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새끼들은 살리기 원하는 것이 어미 모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날까지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암탉 날개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날개를 펴시듯이 두 팔을 벌리시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탉 날개는 은혜의 날개요, 사랑의 날개요, 긍휼의 날개요, 용서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암탉의 날개는 은혜의 날개요, 사랑의 날개요, 긍휼의 날개요, 용서의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새끼 훈련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 날개 위에 다시금 얹어서 위로 또 올라가서 다시금 또 떨어뜨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날짐승중에 가장 왕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의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큰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암탉 날개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크게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우리를 끝까지 남겨주셔서 마지막까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주 집사님에 대한 간증인데 이 집사님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나이가 한 10살 때쯤 돼서 알았다고 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대퇴부 무균질 괴사라고 하는 이런 희귀성의 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2명밖에 안 걸리는 병에 걸리는 병을 알았습니다. 이 병의 그 병은 균 없이 뼈가 부서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발바닥부터 가슴까지 뼈가 균도 없이 저절로 부서져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서지는 그런 병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1년 넘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발끝에서 가슴까지 해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고 반지하에 살던 어느 날 진문에 끼어있는 이 교회 신문을 이제 갖다 주시게 되어져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 속에 영화배우, 당시에 영화배우 출신 문호장 목사님이 이제 영화배우도 하시고 탤런트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는 간증의 얘기가 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기도원까지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들끝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나이가 11살이었고 그런데 금식 6일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는 가운데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뼈마디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몸을 움직이고 벽을 짚고 일어서기까지 되어지고 걷기까지 되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질병에 걸렸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돌보려고 하니까 돈을 벌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빼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안 해본 일이 없이 편의점 일도 하고 우유 대리점 일도 하고 정치인 보좌관 일도 하고 택시 기사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이 일을 해본 결과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니까 돈이 점점 모여지지 아니하고 빚만 3억이나 이제 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은혜 받을 때 더 열심히 은혜에 보답하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데 방송국의 무대 연출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TV까지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어지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을 얘기하면서 다른 데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빚만 3억이 남았는데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점점 열으셔가지고 이와 같이 큰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그 일에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청년 집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이제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섬기고 아프리카 교회를 짓는 일에 참여도 하고 또 교회의 대형 LED 스크린 이제 그런 화면도 제작해서 수출도 하고 그것이 국내에 소문이 나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교회의 기존의 것을 그전에 구식으로 쓰던 것을 LED 새로운 기종으로 스크린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 제품 가운데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LED 전망판이 설치되는 날 저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제가 빚만 떠안았던 제가 방송 무대 연출 장비 대여 전광판 제작 사업까지 약 5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모든 자본금이 200억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기업으로 크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돈을 아프리카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기도 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하게 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큰 믿음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반열에 세우셔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다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시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 날개로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거나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때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 날개빛이 가장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 험한 세상 다 지나가기까지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날개의 밑으로 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암탉 날개를 너무 좋아하면은 온실 안에 식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얹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모르셔서 연단받게 하셔서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훈련과 인내로 잘 감당하셔서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고 그 유산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축복의 약속이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큰 믿음의 기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또 신앙의 역사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고하고 말해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